할렐루야. 우리 지난 3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서로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종이를 제가 아까 뒤쪽에 놔뒀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혹시 종이가 혹시 없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아마 뒤쪽에 제가 놔뒀었는데 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필경대 쪽에. 혹시 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 데살로니가 전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담임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그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깊이 있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기에 먼저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은 조금 더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질 것 같아서 전체의 한번 그림을 좀 그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그냥 딱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그냥 떠오르는 느낌. 감사합니다. 저 어찌나 감사한지 그러기에 제가 할 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이상하게 유독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신다. 부활하신다. 성도들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그때가 올 것이다. 후서로 넘어가면은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고 그 후에야 재림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다른 서신서보다 더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러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단지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재림? 부활? 마지막? 정말? 막 갑자기 그것이 단어만 콕콕콕 들어오면은 전체 배경 가운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어떤 자극적인 단어만 내게 기억에 남아서 때로는 것이 우리에게 곡해되고 오해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그 배경을 먼저 같이 설명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사도행전 16장, 17장에는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어져야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안디옥이다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이 안디옥을 얘기해요. 여기는 보통 성경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시작해서 한 섬에 버가라는 곳에 또 바보라는 곳에 지나서 또 안디옥에 이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에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요. 이 안디옥은 이쪽 지역을 이쪽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성경이 안디옥이다 말하면 보통 이 밑에 있는 안디옥, 성경이 기본적으로 안디옥에 이르러 하면 보통 다 여기고요. 특별히 또 동명이인처럼 똑같은 이름의 안디옥이 나올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지역, 여기를 말할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보, 버가에 이르러서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길을 갑니다. 길을 갑니다. 좋아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모이고 회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자신의 그 신앙생활하던 그 자신의 신자들이 떠나가고 빼앗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넘어갑니다. 전 지금 1차 전도행은 이 그 데살로니가 전세의 직접적인 배경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이고니온으로 넘어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또 뭐합니까? 복음 전해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피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쫓아온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여기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던 사람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조직폭력배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사건이 13장 14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리니까
그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시체라도 거두려고 성 밖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 벌떡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까 1부 때 아마 그 기절했던 사도 바울이 그 기절에서 깨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하러 들어갔다라고 했더니 아마 그 남미숙 권사님 오더니 목사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벌떡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으면은 이 성경이 재밌어요. 깡패들이 와서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겠죠. 깡패들이 와서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툭툭툭 사도 바울 죽으니 살아니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다 던져놨어요. 성 밖으로 꺼내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라도 걸려고 왔어요. 시간이 한 최소 몇 시간은 흘렀을 거예요. 그동안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아마 현기증이 일어나고 아마 쇼크가 왔겠죠. 그래서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저는 단순하게 깨어났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피를 쓱 닦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권사님께도 재밌게 얘기했더라고요. 상상을 하면 재밌다고 하셨는데 아마 피를 그렇게 흘리고 기절했다 깨어났는데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제 싸매려고 이제 장사 지내려고 딱 들려고 만지고 그러니까 꾸물꾸물하면서 하면서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해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어나요. 그리고서 깨어나서 사도들이 뭘 하느냐? 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러면은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안디옥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다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깡패들 동원했던 이고니온 처음 나를 핍박했던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다시금 세우고 신앙을 격려하고 그리고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2차 전도여행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어떤 마음으로 쓰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1차 전도 여행의 간략한 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 아마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마 AD 51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AD 51년경에 쓰여졌는데 이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것을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사역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쑥 간단하게 훑으면 지나가기는 안디옥에서 육로를 해서 1차 전도 여행에 그 나를 핍박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다 거쳐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 이 수도 지역에 아주 큰 도시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걸 막아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고 싶었는데 가지는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위쪽으로 돌려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말미암아 여기서는 트로이스라고 표현되는 이곳, 성경의 지명대로 말하면 드로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와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일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 어디에 들어가요? 빌립보에 들어가요.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막 그 자주 옷감 장사가 그 루디아가 막 개종을 하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이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디테일하게 가장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 바로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기서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빌립보에서 그 다음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돼요. 바로 오늘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인이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막 복음을 이제 신나게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심한 핍박이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 안디옥에서 핍박하다 이고니온으로 깡패가 동원되고 루스드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되고 데살로니 가서 생각지 못한 아주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또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막 상고하고 막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베레아 하면은 자주 떠오르는 그 한 구절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밑에 지역 아덴이라는 곳에 아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내버려 두고 내려오게 되는데 다시 여기서 또 만나게 돼요. 근데 아덴은 성경에서 그 일반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 지역이죠.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들은 이제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아테네 하면은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고 사도 바울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야. 뭔가 명석해. 뭔가 새로운 신 지식이 있는 것 같아. 그 천국에 대한 뭔가의 지식인 것 같아. 당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소. 당신이 믿는 신 누구시오? 라고 묻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아덴에서 그 신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그 신에 대한 각 모든 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아덴에서의 부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부활 설교하면서 여기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보고 싶고 핍박 가운데 여전히 있을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내가 혼자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는 밑에 여기 머물지만은 디모데를 여기서 파송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부활 설교하고 막 논쟁하고 아마 사도 바울은 명석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논쟁이나 이런 부분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화하는 게 신날 거예요. 아주 신나요. 그런데 그 신나는 일을 마다하고 남아있지를 못해요. 왜요? 여기 생각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로 가서 이 데살로니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복음 살뿐한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보냈던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소식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한 3장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 방금 제가 이렇게 쭉 지도로 보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파워포인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 AD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고요. 그러면서 AD 51년경에 이 편지를 썼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각 약 3주간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3주간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피신한 여정이 베레아로 내려가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아덴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내려온 그 디모데를 다시 올려보내고 고린도에서 다시 그 디모데를 제외하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서 이제 이들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할 때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베레아까지 모든 그 또 깡패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이때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피신하고 다시 디모데가 내려오지만 또다시 디모데를 아덴으로 파송합니다. 이후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 건데 그 위로 보냈던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다시금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보고하게 되죠. 어떤 보고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주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기를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건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칭찬합니다. 격려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강력한 핍박, 말 그대로 조직폭력비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들, 사도 바울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어요? 성도들이 남았잖아요. 그 핍박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했던 핍박이 누구에게 가겠냐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겠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은 이러한 거예요. 조금 제가 또 상황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극화시켜서 말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이에요. 여기 남부 플로리다 영향감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합시다. 할렐루야. 유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 안 계세요.
주일날 결석이에요. 왜 그러지? 아프신가? 막 수소문에 전화 보면, 그러면 갑자기 장로님께서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셨대. 갑자기 이런 일들. 그러셨구나. 아유, 어쩌요. 우리 남은인들, 우리 장로님께서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수요일에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갑자기 웬 그 권사님이 항상 오시던 우리 장로님께서 갑자기 김인혜 장로님 이번에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핍박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 옥에 갇히던 입장에서 곤장을 맞고 있대. 어떻게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야. 딱 그 다음에 또 정철우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우리 장로님만 남으셨네요. 세 분 장로님 중에 두 분 잡혀가지고 핍박 가운데 있으니 장로님만 남으셨네요. 아, 장로님 할렐루야, 우리 힘을 냅시다 하는데 다 주일날 또 안 나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들이 이제는 사업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잃어버리고 그 비즈니스 지키려고 그 가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이 편지에 무슨 글을 쓰겠냐고요.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장로님께서 정말 감옥에 갇힐 정도로 아무 이유 없어요. 단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 장로님한테 편지 쓸 때 장로님 11조 잘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새벽기도 잘 지키셔야 돼요. 이런 편지 쓰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편지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인 가운데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신앙생활 이미 잘하고 있고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을 기뻐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편지 쓰면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냐? 그들을 격려하는 말이 하나예요. 그들 가운데 격려할 수 있는 얘기는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걸 믿는 자는 같이 부활할 거야. 마지막 천국의 그날에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거야. 이 부활, 재림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후 보루,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마지막까지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마지막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마지막 우리가 의지할 그 십자가, 그 부활, 죽음, 재림, 천국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더불어서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근면해야 돼, 성실해야 돼,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격가지들이 붙으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원어나 이런 그 편지의 어체를 보면은 그 명석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문체가 거칠고 그 로마서처럼 일목요연하게 착착착착착 논리 정연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근면해야 돼, 게으르지 마, 이런 주제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나와요. 왜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앉아서 고민하고 기도하면 묵상하며 쓴 편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가고 내가 지금 빨리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이 편지를 못 받아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간절함으로 빨리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편지를 볼 때 그 간절함으로 급하게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이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전도를 하는 여정 가운데 짬짬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야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대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냥 문체적으로 그래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이러한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죽음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 그때 당신도 부활할 거야. 이것이 믿어지니? 라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 그 외침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첫 번째 1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지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먼저 전반부 1, 2, 3장을 보면은 칭찬과 격려가 나와 있는데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지막 그 환란 때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먼저 칭찬해요. 그러면서 유난히 핍박이 심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의 전도 사역을 회고해요. 그러면서 전도 사역을 회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내가 너무도 기뻐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때의 생각을 회고해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껏 신앙을 지키고 같이 복음을 받아줬던 그때 상황을 회고하면 기뻐해요. 그럼 그게 바로 1장, 2장, 3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1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죠. 믿음 칭찬. 믿음 칭찬. 따라합시다. 믿음 칭찬. 2장에서는 전도 사역을 회고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사역 회고. 3장에서는 이제는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보고하죠. 그리고 기쁨을 회고합니다. 디모데 보고 기쁨 회고. 기쁨 회고. 자, 회고자를 빼뜨렸어요. 디모데 보고 기쁨 회고. 이 내용이 1, 2,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전도사역 이전에 그 3주간의 전도사역을 내가 회고하면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내 안에 너무나 기쁨이 넘치,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기쁨을 회고하는 내용이 1, 2,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부 4장과 5장 내용을 보면은 4장과 5장 내용을 보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 기뻐했기 때문에 4장과 5장으로 넘어가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해요. 거룩한 삶 권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권면.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것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재림과 부활. 이 재림과 부활이 여기에 등장해요.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기뻐다 이런 서론을 딱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 그 재림을 믿어. 그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야 라고 그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5장에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에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날은 그냥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재림 신앙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읽어지면은 괜히 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재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재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룬 것이고 핵심이고 뿌리요. 내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외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천국을 믿느냐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의 핵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다시금 우리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100%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 누리지 못한 힘이 있어질 수 없나. 조금 더 길게 했지만 좀 해요. 이 내용이에요. 넘어가 디모데 후서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기록했냐? 역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고린도에 사역하던 1년 6개월의 시간 가운데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기록 배경은 전서랑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달라진 것 때문에 이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 정정. 이들이 이제 재림과 부활 하니까 뭔가 조금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재림과 부활, 진술 및 성실, 근면, 권면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까지도 걸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 하면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너무 좋다 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에게만 뭐냐면은 천국이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열망이 있어요. 간절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 부활이 조금 간절히 그냥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아마 한 달 후쯤 예수님 하시지 않을까. 막 너무 강한 내가 전에 때로 1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 사도바울 편지했잖아. 예수니까 너 견디고 있으라고. 그래. 이 고난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예수님 오실 거야. 나 혹은 한 달 안에 몰라. 금실 거니까 있잖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해야지. 기도해야지. 골방에서 기도만 하나. 데살로니가 교인이 조금씩 좋아요. 그래. 여기 이 빌립보의 보다가 그분 영자잖아요. 루이던 사람이요. 자주 옷감이에요. 자주 옷감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시대에는 자주 옷감을 물들일 만한 기술이 없는 그때에 자주새 옷감을 팔았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옷감을 취급했던 상인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은 굉장한 경제인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한 그 사람, 특별히 자주장사라고 거론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 부로 사도 바울을 지원했겠죠. 그리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곳에서도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부인이 영접해 드려서 복음을 갖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해도 좋다고, 내가 죽어도 좋다고, 모든 걸 잃어도 좋다고 완벽한 온전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고 모든 걸 이루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잃기 시작해. 질문.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을 간다? 3년은 간다. 예수님이 1년 안에 오실지 모른다 하면은 부자는 망해도 간데 1년 동안 놀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없다? 저는 좀 쪼장해서 여러분 알기 쉽게 단순하게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 놀고 먹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 이해하기 쉽게 말. 그러니까 이들이 장사하는 걸 그만두고 사업하는 걸 그만두고 나가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잖아. 재림하면은 내 죄 써야 돼. 재림하면 하늘에 상급 쌓아야지. 기도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일하러 나가지 않고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일하는 돈이 괜찮아. 10년 시작하니까 당연히 게으르지게. 그래서 말아 있는 것은 그때 그 시를 모를 수 있고 당하면 되고 그때는 정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 있는 삶을 살아. 그냥 있는 거 먹고 사고 게을르게 그렇게 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쓰지 않고서는 먹지도 말고 정말 계속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갈 것을 감하는 것이 대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란의 저들 3장밖에 전반부 후보가 없어. 2장 3장이 환란에 처한 성령이에요. 환란의 저들에게 하나의 안식을 제시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바로 믿음 깨끗 지켜 끝까지 지켜. 이 사람 재림의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냥 언젠가 재림이 급하게 올 것 같고 당장이라도 올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했으니까 그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정하기 시작하는 건 종말론으로 인해서 종말적인 잘못된 사상으로 그들의 믿음이 동요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종말에 대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때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그때 그 불법의 사람이 출현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종말 사상에 동요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라는 그 내용이 이 데서 2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3장으로 넘어가서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해요. 어떤 권면이냐? 이 종말 사상에 휩쓸려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이 성도들이 게으르지 말고 규모고 이야기해요.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자. 그들 가운데 게을러지고 이제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지, 예수님 올 거야, 그걸 해야지, 잘못된 종말 사상에 동요하고 흔들리는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 게으르지 말고 규모 있으면 살아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선을 서로 힘써라,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다
대선체 내용 1장 굳은 믿음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요 2장에 불법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교훈, 불법의 사람 교훈. 게으르지 말 걸 경고합니다. 게으르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한다. 이것이 데살로의 내용. 자, 또 비한 것이 있으면서 전체 장을 제가 만든 것이고요. 자, 이제 데살로전서 후서에 대한 내용 정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나요? 대충 그림 그려주시는 이 그림이 이 편지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너무 빨리 정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않고 훑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부분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왜 1차 전도여행을 얘기했냐, 이 1차 전도여행을 한번 깊이 있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썼을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봅시다. 안디옥에서 이르러서 바보 버가에 이르릅니다. 여기서는 뭐 크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는 뭐 마가가 다시 되돌아갔다 이런 조그만 사건만 있어요. 기적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게 되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고니온으로 넘어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내온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고 조직폭력을 동원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죠.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 잡혀서 가요. 기절해서 버려지게 돼요. 내려와서 시체로 왔는데 일어났는지 더베 복음하고 그럼 제자들이 저는 제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간신히 일어나고 더베에서 안디옥 내려가려면 왜 욕을 안 가고 사도 바울 이상하게도 제자들의 마음도 다시 루스 그 사람들이 그대로 버린 이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안 믿고서 성도의 믿음을 경치 않고 돌아가요. 그랬을까? 왜?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선교사는 남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땅이에요 아니면 도당이에요? 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순교하면 순교자의 반영, 나 영광을 받을 것 같아. 그러나 내 영광 받지 않은 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사도는 도망. 그래서 계속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루스를 와요.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복음 들어 잡혀서 순교하는 거지. 순교는 안 하나. 그럼 여기서 안디옥으로 와. 왜 사도 안 오고 다 집에 불이 났어요. 대신이 목숨을 걸고 집이 쳐. 내가 할래 떠야 돼요. 집어야 돼요. 다 집으로 뛰쳐 들어간 사람이 있나?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고 아니 죽는 것도 모르고 뛰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엄마와 아빠예요.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느냐? 제자들이 여기서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안디옥으로 가야죠. 아니야. 영적인 내 새끼들이 여기 있잖아.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성도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복음 전하고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는 소중한 게 생겼어요. 무엇이냐? 내 영적인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여길 들어갔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요. 다시금 안디옥에 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거쳐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성령님이 허락치 않으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올라가요.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죠. 데살로니가에 가요. 또 죽을 뻔한 위기가 똑같이 와요. 그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쏟노라.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사도 바울의 기질상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걸 보고서 그냥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음 때문에 도망은 갔지만은 피신은 했지만은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갔을 때 베레아 여기서 아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마 밤중이라도 다시 가서 이들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길이 막혀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려온 디모데 신라를 남겨두게 되는 건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니까 내가 표적이니까 나는 피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다시 아덴에 내려와요. 여기서 또 가려고 그러는데 막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이 여기라고 안 갔겠냐고요. 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버티고 길목을 지키고 어떤 이유에서니 못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단이 나를 막았다. 한 번, 두 번 가려나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편지예요. 편지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읽고 아멘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편지에는 누가 나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었는지가 내게 느껴져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에 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간절함으로 한 번, 두 번 가려나 사단이 막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아덴에 있으면서 갑자기 찾으니까 갑자기 또 안 보여요. 여기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요. 가려다가 막히니까 내가 못 가고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고서 여기서 부활을 설교하면서 자신의 논리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 가장 큰 무기를 쓰고 있을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신나지 않아요. 가장 기뻐야 되는 순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 사역을 접고 고린도로 내려가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디모데를 기다려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편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 기쁨과 함께 이들을 보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을 급하게 써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문구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격하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격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전서에 쓰게 되죠. 그 편지를 쓰니까 마지막 재림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그 재림상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내가 꼭 갈게. 걱정하지 마. 힘내. 하나님께 너를 지키실 거야. 다 그런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고서 다시 디모데가 내려오고 다시 소식을 전해 듣기를 이들이 재림 시기를 오해한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한 것도 모르고 그냥 곧 재림할 것이다. 그래 언젠가 재림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귀부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경제인들이고 부지런했던 사람들인데 신앙이 조금 오해되고 종말에 대한 핵심이 오해되니까 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요. 이 사람들이 서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액션도 사라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어떻겠냐고요.